사람들에게 듣는 칭찬 중에서 참 기분 좋은 말이 있다 한다면 참 지혜롭군요. 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참 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머리가 좋다, 참 똑똑하다 라는 그런 말보다도 그 사람 참 지혜롭다 라는 그 말이 전 더 듣기 좋은 그런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그 좋은 머리로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예. 머리가 좋다고 한다면은 그 좋은 머리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머리 좋은 것, 보통 이제 IQ가 높다 그러죠. IQ가 높은 것보다도 그 좋은 머리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거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일에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그 발명가나 대학 교수나 또 뭐 음악가나 의사들 대부분의 IQ가 95에서 110이래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써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은 머리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머리를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때에는 뭐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너무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정말 계속 배우지 않으면은 금세 뒤처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배우지 않으면요 금방 세상이 말로 꼰대라 그러죠. 금방 뒤쳐져 버려요. 세상은 금방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제 그동안 통념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날은 너무나 이 지식에 다양하게 너무도 빠르게 급변하는 이 세상이 되다 보게 되니까 그 지식을 따라가는 것, 지식의 축적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통념이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세대다라고 말하기도까지도 해요. 우리가 대표적인 거 보게 되면은 AI 인공지능 같은 걸 보게 되면요, 그건 사실 보게 되면 많은 정보의 통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정보의 통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뭘 만들어내는 일까지 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때에 이 지식에 대한 엄청난 이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이 지혜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가 계속 따라줘야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 사회 활동들, 사회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와 기술이 된다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얼마만큼 많은 정보이든지 간에, 얼마만큼 빠른 그런 정보의 기술의 축적이든지 간에 그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혜는 이 정보의 세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지난주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으로 권면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위치를 보게 되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나도 저들만큼 배웠고
나도 저들만큼 알고, 아니 어쩌면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도 뭐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이 선생되지 말라.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도전적인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람들이 다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데 너희 중에 가진 그 지혜가 참 지혜인지, 정말로 참으로 총명한 것인지, 그 총명한 지혜와 총명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너희가 가진 그 지혜가 온전하다고 한다면 너희 지혜를 행함으로 입증해 좀 보여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선행으로 나타나야 하고 온유함으로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같은 종류의 말씀입니다. 참 지혜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에서가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이 뭘까? 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설명을 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혜와 좀 다른 차원의 무엇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성향이다. 왜 어떤 사람을 목수라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목수하는 일의 전문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갖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쟁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온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예수로 온 삶이,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서 그 축적된 것으로만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그 열매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 예수 전문가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지혜라고 하면은 어떤 지혜가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에, 또 예수님 이후에 그 초대교회 시대 때에 어떤 지혜가 최고의 지혜였을까요? 헬라 철학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지혜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는 너무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삶을 분리합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을 분리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해요. 이 말은 반대로 좀 풀어서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 내가 영적인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은 내 육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럴 수가 없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왜? 이 육신은 더러운 건데, 육신은 가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런 말시온이라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막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배경들 때문에 사람들은 육과 영을 분리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되지 행함이 뭐가 중요해. 예수 믿는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되지 삶이 뭐가 중요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삶에서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지혜가 참된 지혜라고 한다면 온유함과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혜의 선함과 온유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 즉 선행과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참된 믿음과 마찬가지로 참된 지혜는 선행과 선하게 사는 삶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표에서 잠언을 읽고 계시죠? 네,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선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 가지고, 지혜는 그냥 이 참 지혜는 내 삶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선함과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잠언서를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 이 참된 지혜는 그것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그런지를 구분하여서 판단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분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선함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날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이 온유함과 선행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뭘까요? 저는 온유함은 부드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드러움. 여러분 그 운동 많이 하시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안 해봤지만 힘을 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힘을 빼는 거. 우리 한국 축구 요즘에는 많이 좀 변했지만은 골문 앞에서 힘을 주고 차가지고 항상 이렇게 홈런을 쳐버리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안 그러는데 힘을 빼야 되는 거, 힘을, 그죠? 모든 운동에서 힘을 빼야, 이 힘 빼는 것이 저는 온유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온유한 분이더라고요. 화 안 내고. 예. 지난번에 우리 우리 창립 기념일 때 설교하신 그 목사님은 한 번도 부부 싸움을 안 했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 번도 화를 안 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항상 그분을 스마일 웃는 얼굴인 건 틀림없어요. 교단에 가서 항상 웃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번 우리 공부 가르치실 때에 한 번도 화를 안 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온유하신 분들이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온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에 눈에 힘을 좀 빼고 오세요. 싸우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실 하나님 은혜가 무엇일까? 그런 힘을 빼는 것이 온유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함 하게 되면 좀 나약하고 좀 이렇게 비굴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 온유함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이 온유함은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강하지만 그러나 가장 겸손하심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 성품,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부드럽고 겸손함 속에 참 강함이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지혜는 선함과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습니다. 야고보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그런 지혜로 선행과 온유함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들 속에 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너희들이 뭐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참된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거짓 지혜가 많아요. 야고보는 이런 거짓 지혜를 두 가지 특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 거짓 지혜의 특징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세상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짓 지혜, 독한 시기와 그리고 다툼이 있는 이런 세상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혜를 가졌다 해도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지혜라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는 잘못된 열심에서 나오는 어떤 적대심 같은 거거든요. 사실 이제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젤러시가 나온 거거든요. 영어에 젤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말로 쓰게 되면은 열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 이 말을 쓰게 될 때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열심이 이렇게 젤로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선한 의미에서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 그 시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독한 시기라는 말이 붙었어요. 독한 시기는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어떻게 되든지 그 상대를 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기 개인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열심,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열심,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 잘못된 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다 열심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독한 시기가 생겼어요. 그 독한 시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죽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독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정말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 마음속에 다윗이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얻게 되므로 무엇이 생겼습니까? 독한 시기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 평생에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은 파멸로 치닫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와 함께 또한 찾아오는 것이 다툼. 그 다툼은 거짓 지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지혜의 특징이에요. 독한 시기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기적인 야망이나 경쟁심 이런 것들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기를 위한 그런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해요. 다른 사람들을 인격체로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경쟁만 있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지혜는 항상 경쟁과 이렇게 다툼만 있게 되니까 이런 시기가 다툼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생깁니까? 분열, 혼란, 악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거짓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고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경고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거짓 지혜는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시기하고 경쟁하여 다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기에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지혜라고 우리를 속여요. 나에게 방해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우리는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법도 행하고, 때로는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어떤 악이라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미련하다,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거짓 지혜예요. 오늘 거짓 지혜가 땅 위의 것인 반면에 이 참된 지혜는 뭡니까?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 위로부터 온다는 이 말은요, 참된 지혜의 기원이 하늘, 즉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미 자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참 지혜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참된 지혜예요.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지혜가 어떤 선행과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한 8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한번 나열해보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참된 지혜의 삶을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합니다. 성결은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여 더럽히지 않는 그런 경건한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외적인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이 동기에서부터 순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고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하는 대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으면은 그 의복의 간 앞에다가 머리 관에다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것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기 때문에, 만약에 성결하지 못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써붙이고 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성결을 다른 말로 거룩하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룩함. 이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이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룰 때에 그것을 계획할 때부터
그리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방법에서까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었던 마지막 결론의 열매까지 다 선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을 이룹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가 세상의 거짓 지혜가 시기와 다툼을 그런 다툼과 분쟁을 낳는 것과 좀 대조적인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좀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참지 못하고 쉽게 성내고 또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본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사촌이 넘을 사람은 배가 아프고 이런 걸 배워서 그럴까요?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왜? 우리는 다 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늘의 지혜는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그것을 덧입어야 돼요.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자꾸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 지혜를 어떤 사람의 전문가적인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지혜를 받고 또 받고 받아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차곡차곡 축적되어 쌓여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전문가처럼 나와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급하게 어떤 사람이 아프면은 방송에서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없으십니까? 의사가 그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비행기 자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땅으로 곤두박질하고 있으면 뭐라고 방송하는지 압니까? 혹시 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적인 삶,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나타내는 삶,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런 전문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은 이런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받은 것으로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살도록 훈련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는 지혜는 관용한다고 말합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또한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린 이걸 참 잘 못해요. 한번 원수되면은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것이 관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양순하다 그랬습니다. 양순하다는 이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쉽게 설득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혹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에이, 그렇게 유약해서 어떻게 살래라고 말하지만 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바보짓이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양순한 것은요,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을 잘 받아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끼어들기, 가로채기, 앞지르기. 대화를 하면서
끼어들고 가르치고 앞지르기를 하면 안 돼요. 덜어주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운전할 때도 이것이 해가 자다가는 사고 나요.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끼어들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앞지르지 말고. 이것이 필요하거든. 이것이 바로 양순한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보다도 이 순종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긍휼하게 합니다. 긍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이 마치 목자 없는 그런 양같이 유리방황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제가 세상에 들어와 죄로 인해서 각종 질병과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셔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특히 우리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분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세요. 가끔 나 만나지 않았었다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나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 이야기하는 거죠. 여섯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선한 열매는 앞에 있는 긍휼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이죠. 긍휼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게 되면은 그 행동은 선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을 향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선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강하게 믿음을 강조하였던 것처럼 참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갖다고 하는 것은 그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함이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선한 열매로 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참 지혜라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는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편견이 없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야고보는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그 물질이나 어떤 그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엄하게 금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체험하겠던 야고보는 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그 결론과 같은 이런 말로서 또 같은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말로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건요. 나에 대해서도 내 얼굴에 가면들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8가지 항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가진 성도,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결국 위에서 열거한 이런 일들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론 결과로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교회는 분열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말과 혀로만 거짓된 사랑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참된 믿음으로, 참된 지혜로 교회에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시작했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땅 위에 있는 것, 정욕적인 것, 그다음 귀신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진짜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전히 악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으키고 혼란과 악한 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한다면은 선행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입증해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결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그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 내가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이 백성들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하게 주시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우리는 받아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쟁이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전문가로 그렇게 어디 가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하나님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과 의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